본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한 1974년이나 75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웃집에 나가는 교회를 제 아버지가 선택해 주셔서 저희 식구들이 다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교회에 대한 이런 것을 설명을 듣지는 못했는데 사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매우 즐거웠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겨울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도선 목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인가 이제 좀 되냐가 새벽 기도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신 것, 지금도 그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쭉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선배가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야 된다고 학생회장을 갑자기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 이제 읽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기도실에 신앙 서적들과 신학 서적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가져다가 읽었습니다. 그때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준 책은 전영청 목사님의 그들에게 누가 갈 것인가 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요. 그 당시 지도교사였던 분이 저희 학교, 저희 고등학교, 저희 반 담임선생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하는 중에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막연한 체험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질문과 대답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신앙적 고백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모교회주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나는 하루 만에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에머스 대학에 유학을 가서 이제 죄의 문제로 고뇌하였을 때에 신뢰 학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왜 자기 성찰을 그만두고 십자가에 달려서 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신앙을 이렇게 일으키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망에 젖어 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나 해주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을 목표로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눈으로 세상과 신앙을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치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되어주시고 그 말씀이 되어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고귀한 존재로서 존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 살았던 때도, 그리고 70일에가 지난 490년 뒤에도, 그리고 나서도 200년 뒤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갈릴리 지방에서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개인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에서 의미가 되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허물고 새로운 내가 되도록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말씀을 통해 삶과 세상을 보는 어떤 관점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대화 요청에 내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분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창궐하고 신실한 자들은 발둘 곳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실한 신자를 대표하고 있으면서 구체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신앙의 도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을 탄식하면서 마치 그것의 원인이 자기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다니엘의 그런 긍휼이 섞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7장부터 9장까지는 세 개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7장 1절에는 벨사살 왕 원년이었고, 8장 1절에는 벨사살 왕 3년이었고, 9장 23절에는 메데 다리우스 왕 원년의 그 환상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인데 고레스 왕 3년째의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7장은 네 왕에서 네 나라로, 8장은 네 번째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9장은 네 개의 나라와 70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10장부터 12장은 이미 정해진 네 나라가 70일의 구조 속에서 그 나라와 왕들의 흥망성쇠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10장부터 11장에 나타내는 긴 환상 중에서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장을 조금 자세히 구분해서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환상의 배경이고요. 4절부터 6절은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한 사람이고요. 7절부터 9절은 이 천상에 있는 인자에 대한 환상이 다니엘과 사람들에게 준 충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9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10절부터 14절은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한 내용이고, 15절부터 17절은 천사의 방문과 다니엘이 받은 충격이고요. 10장 18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다니엘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천사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 이 10장은 연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연수대로 이렇게 시작해 보면 오늘에 나타나는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이 서 있는 시대가 고대 근동 지방을 비롯한 그 세계가 격변기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동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근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의 입장이 아니고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게 근동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았을 때 동쪽에서 가까운 쪽이죠. 그럼 우리는 이 당시에는 파이스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극동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의 주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지역이 아니고, 이거는 유럽 사람들의 시점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이 환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은 서남아시아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연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있는 고레스 왕 3년의 시대가 세계가 막 격변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악이 발흥하고, 그리고 그 악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기승을 바라는 세상에서
다니엘은 악의 상징인 바빌론이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과 성취가 확실하다. 그럴 때 신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여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10장부터 12장에 나타날 환상의 대략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깊은 뜻을 알아채고 그 알아챈 그대로 사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열심히 분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사명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에게 나타난 일의 배경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1절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이라는 1장 1절의 말씀과 8장 1절의 벨사왕 3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3년이 3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레스 3년은 포로 70년의 마지막 한 해 전 포로 69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장 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지금 다니엘의 그 상황은 1장 7절에 포로로 잡혀온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치하에 있는 어떤 그 이방적 포로의 생활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이방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영육간의 모든 것이 식민지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주체적이고 독립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 권세자의 힘에 굴복되어 유지되는 민족의 슬픈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 이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이나 2장 또는 아모스 1장에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말 또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눈에도 보이고 귀로도 들리는 메시지로서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바르가 나타났다, 한 일이 나타났다, 한 말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임할 때 쓰였는데요. 특히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한 일이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청각으로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임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말씀 그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는데 8장에서는 다니엘이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장 끝부분에 1절 끝부분에 와서 보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큰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전쟁으로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전쟁이 군대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니라 군대가 동원된 전쟁으로 환난과 고통이 난무한 세상을 보고 있는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빌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악의 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즉 헬라와 더 나아가서는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하는 세상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참되니 그랬습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거짓된 예언과 환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격변기일수록 유사한 것들이 많아지고 스스로 진리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분별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각성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열심히 살고 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말할 때 그것을 이단이라 말을 하고 있다. 물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도 있지만 완전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그런 주장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도 얼마나 격변기입니까? 근데 사실 격변기가 아닌 시대는 없어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마다 다 격변의 시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로 무엇을 막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그 뜻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뛰어넘고 이제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 적용 강박증에 걸린 사실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말씀으로 잘 풀이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 목사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2절과 3절에는 슬퍼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다가올 전쟁에 대한 환상으로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9장에서는 민족의 죄로 인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강제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여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벨드사살은 뜻은 벨의 왕, 이 벨은 사악한 신 무로닥의 이름인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듯이 바벨론에서는 무로닥을 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뿌리째 부정하는 이름이 되었지만은 그런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도했는지 이거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에스라 사장에 나오는 성전 재건 및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는 적들 때문에 아니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토착 지역 사람들 때문에 그 재건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도했는지 그리고 학개서에 나오는 그 귀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간 귀한 자들의 영적 느슨함 때문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 끊임없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금식했다고 말을 해요. 즉 21일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이래 동안은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은 충분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태도, 마음의 준비가 중요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고기를 비롯한 음식물을 먹지 않았고요. 얼굴과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니까 민족의 죄를 탄식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4서 5장 13절에 보면 7일간 금식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을 들을 수 있는 신앙 행동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고 또 보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눈앞에 좋은 음식, 귀중한 음식을 포기하고 절제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1일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면서 온전히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리키는 상황을 알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물과 빵은 먹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햇빛에 노출된 그 피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 습관이 그 당시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름을 안 발랐다고 해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21일간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온전히 어떤 기도 제목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환상을 받은 것이 시대기의 강이라고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다 같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8장에서는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요, 10장에서는 히데겔 강변에서 환상을 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따르면 정월은 아비월을 말하지만 포로 후기부터는 오늘날의 3, 4월경에 해당되는 니산월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즉위한 지 3년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이라 불리우는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4절에서만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4절 같은 데에서 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에 나오는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24일을 다니엘이 행한 금식기간의 마지막 날로 추산을 하면 정월 24일은 다니엘이 행한 세일의 동안의 금식이 6월절 기간 동안에 행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의 도시들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강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강에 흘러가는 모습에 따라서 도시가 발전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도시의 발전과 건설을 위해서 노역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제 들어갔던 강이 오늘의 강과 다른 듯이 역사는 강물과 함께 흘러가지만, 그러나 강변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흘러가는 역사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강과 역사는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대인이 악의 세상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향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유에 의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가족과 이웃과 떨어져 살면서 유다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간절히 품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따르면 유대인들은 니프로를 통과해 흘러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관계수로인 그발강 기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이 그발강가에 살았던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5절에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말한 것처럼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유대인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소작농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바벨론의 문화 속에 동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문화에 동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생활이나 종교적 문화의 모습,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예언이 주전 2세기의 특정한 상황과 역사를 다룬 것이라면 해석과 적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니엘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절에. 이 내가라고 하는 것은 1인칭 대명사잖아요. 이 대명사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백성 또는 보물과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모습으로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 속으로 다니엘을 끌어들이시고, 그리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 속으로 신자들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명교회로 모이고 있는 것도 그냥 몇 분들의 의견이 통일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여 세상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포로로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작은 불꽃을 우리들의 마음속의 믿음으로 이제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기도는요, 간청과 간구하는 기도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간청의 한 부분으로 변질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청이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고백으로서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의 태세를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나를 보고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탄식하는 기도. 우리가 주변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에게 본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탄식하는 그런 기도. 또 비본질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기도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소명교회로 보이는 이유가 또 다른 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민족의 아픔,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탄식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히데겔 강가에서 보았던 한 환상에서 5절과 6절에서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중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에는 오가스 큰 굵기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은요,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이 허용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을 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순금띠를 띠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마포는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사무엘상을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가느베로 만든 흰색의 옷인데요. 정결함을 나기 때문에 무엇인가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이 세마포 옷의 흰색은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는 우바스의 금으로 된 띠를 띄었는데,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면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금으로 만든 허리띠라는 거예요. 우바스의 위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허리띠는 뛰어난 지도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금은 잘 정련된, 재련된 좋은 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통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이다. 황옥은 노란색이나 금빛이 나는 보석이고요. 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붙이는 보석이고요. 또 얼굴은 번갯빛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외적인 찬란함이고요. 횃불은 에스겔 1장 13절이나 이사야 62장 1절, 나음서 2장 4절과 스가랴 12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 있는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보시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 그 능력이 빠르고 신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는 에스겔 1장 7절에서 나오는 한 생물이며 광채를 발하는 팔과 발을 말씀하고 있고요. 목소리는 그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거대 군중이 내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선지하는 영원한 아들의 나타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브리엘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존재는 천사 이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동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5절 6절을 에스겔서 1장 13절과 16절, 20절과 9장 3절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1장 26절을 계시록 1장 12절과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연계해서 보면 우리 에스겔서 1장 2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랬습니다. 13절 가서 또 보시면은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난다 그랬습니다. 27절 가서 보시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연계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뜨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연결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은 누구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신약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인, 그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분을 통해서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다니엘이 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을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환상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7절부터 9절은요, 다니엘만 본 환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7절부터 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 있었지만 반응은 서로 달랐어요. 영광스러운 나타남 앞에 다니엘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티그리스 강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자기만 보았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다니엘서 10장 7절, 8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니엘만이 혼자 한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1인칭 대명사 나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시작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임재가 오히려 두려움이 되어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사울만이 그리스도를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니엘은 실신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큰 이상을 본 그 현장에는 다니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이상을 보게 된 다니엘은요, 내적인 충격과 외적인 두려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당한 다니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교했던 7장 15절과 28절, 8장 27절에도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하였고요. 심지어 8장 15절에서는 환상의 의미를 듣고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얼굴빛이 변해버렸다. 완전히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면 자신은 스스로 지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면 신자는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죽은 자처럼 되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민망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권위 앞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먼저와 같은 우리는 감히 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기도 하지만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체험은 말씀에 사로잡힌, 말씀을 경험한, 또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여 지배하는 체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끌고 가시는 그 경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허투루 하기에는 겁나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진지하고 무겁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얼굴빛이 변한 것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이 신자에게는 아픔이고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르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운 것은 상황과 사실을 볼 때 비관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남들이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해야 하는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음식도 거부하였고 남들의 시선에서 제외되는 왕따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장에서 보게 되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압도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 앞에 압도된 이 경험은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경험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얻을 유익에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하여 얻을 능력과 응답으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도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꿈과 소망과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잘되기를 바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려본다고 하는 사실도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에게 임재한 것처럼 속삭이지만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맞닥뜨림, 인카운터죠. 그것은 원하지 않는 모습도 또한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탄식과 회개와 그리고 고통스러운 실천이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차화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적인 만남을 거절하고 기도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비전의 재확인과 위로와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니엘은 들어가게 된 것이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경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뜻을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자신을 그리고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리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의식도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깨우침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신자로 우리가 이 소명교회로 모였다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는 체험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불꽃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과 홀로 엎드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혼자 본 환상은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된 거룩한 누미노제의 체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